2022년 3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이르셨습니다. 감람산 위에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이란 벳바게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벳바게 기념교회에 가면 정면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담은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 발을 디뎠다고 하는 돌기둥도 좌측에 놓여 있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벳바게로 가니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묻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른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했죠. 아마도 그 사람은 나귀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명성을 이미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허락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좀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도둑으로 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 가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몇 번 더 기도해보고 확신이 서면 말이죠. 그러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다시 반추해보고 배울 수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죠. 가장 나쁜 것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자극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이 말씀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렸죠. 왜일까요? 나귀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나의 주인은 또 따로 있죠. 그분은 나의 삶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 나의 재능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말없이 풀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재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쁘게 풀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꿈도 또 나의 소망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풀어드려야 하죠. 그것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혹 무엇이 있나요? 나는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나요?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린 덕에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십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안장을 삼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죠.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이 나뭇가지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종려나무의 가지이죠. 그들은 나귀의 앞에 서서 가기도 하고 뒤에 따라가기도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사람들이 흔든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그의 적대자들을 자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죠. 오늘 주님의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이 사건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을 실현하시는 것이었죠. 여느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스가랴는 메시아의 임함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표현은 가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왕이라는 말은 모순되죠. 왕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왕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 한때는 나귀였다가 이미 오래전에 말로 바뀌고,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 되었으므로 나귀는 싸움과 전쟁에 알맞지 않았습니다. 왕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동물이죠.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오래된 표현에서는 여전히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탄생할 가문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에서는 유다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암시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귀는 왕이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실 왕이 메시아의 위엄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연상하게 할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자를 맞이할 때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인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서라고 있는데요. 마카비 상에 보면 유다 마카비가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마카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 채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생각하고 매년 수전절을 지켜오며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유다 마카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로마 총독부로 쳐 들어갈 기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승리의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승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찬양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시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은 9절의 찬양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10절은 시편 148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찬양을 했을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그들의 입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해야 마땅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왕이시지만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겸손한 왕, 가난한 왕,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오신 가난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쓰임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저도 겸손하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겸손한 제물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